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310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학개서 1장 1절을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내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완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옷을 구멍 뚫어지는 전대에 넣기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소금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졌고 땅은 산물을 졌으며. 압독하십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교훈을 얻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인 것 같은데요. 여름에서 바로 초겨울로 들어선 기분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벌써 감기에 드신 분들도 계시고 감기 증상 초기인 분들도 계신데요. 어쨌든 날씨가 추워지는 관계로 우리 성도님들 위축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고 예배드리기 좋은 계절이에요. 모든 잡념들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즘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교회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 여러 초대교회 이름들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방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던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선교에 힘썼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처음 세워지게 된 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소문을 들은 사도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냈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바나바가 자신 혼자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소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던 바울을 불러 그와 함께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바울에게 권면함으로 그 둘이 바나바 교회에 부임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바나바 교회에서 바로 이 안디옥에서
그 둘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흥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사역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이곳에서 떠나 다른 곳에서 사역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몹시 놀라게 됐고 몹시 당황하게 되었어요. 아니, 그동안 이렇게 어려웠던 안디옥 교회를 이 두 사람이 열심히 목회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날이 갈수록 부흥되어졌고 부흥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어찌 성령님께서는 이 둘을 다른 곳으로 보내실까? 라면서 이들은 이제 몹시 걱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막 안정을 찾아가고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며 모이기에 힘써지고 교회가 조금씩 부흥되어지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 둘을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없더라도 이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는 때가 이르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 지금 그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큰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성경에 다 읽으셨겠지만요, 참 아름다운 결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막 부흥해 가고 있지만 새로 부임한 목회자가 정말 탁월한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시키고 있지만 다른 선교지에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로 결단하니 이 능력 있는 목회자를 다른 곳으로 파송하여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성품이 믿음이 참으로 깊으며 참으로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이 사건에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시각이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각의 차이가 바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들, 즉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 달랐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의 입장에서 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아직 때가 아니지만 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지금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될 때야 라는 이 시각, 즉 때의 차이가 분명 이 본문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 때를 말할 때 시간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합니다. 막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웃었어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아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웃을 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쟁터에 임한 가운데 많은 병사들에게 소대장이 우리가 지금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때를 시간적 의미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시간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이 때는요, 시계보다도 정확한 판단력과 통찰력이 분명 필요할 때입니다. 만약에 이 때, 즉 이 시간을 우리가 올바른 통찰력과 관찰력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문제들이 흐트러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 때를 자신들의 상황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에 맞춤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결말을 내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큰 결심을 하고 이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이해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다른 곳으로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큰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 학개서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때에 대한 판단이 흐려져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때의 개념을 올바르게 그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이끌고 계심을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되고요. 다시 이제 귀국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상상하던 귀국의 길은 너무나도 현실과 달랐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음 이후에 장사를 지냈어요. 따라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그 당시에 잡혀갔던 사람들의 일부분이 돌아왔고 나머지는 2세대 때로는 3세대 사람들이 함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소망대로 이제 귀국하게 돼서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했는데요. 그들이 막상 닥친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성전과 성벽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요. 그들이 번성했던 그 지역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황무지, 황폐화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최소한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들이 머무를 그런 거처를 마련하는 것과 당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식량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과제로 주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나라로 돌아오자마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국하기를 원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이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처해야 될 집이 우선이었고 당장 입으로 들어가야 될 식량이 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들이 찬이슬을 맺지 않도록 그리고 들짐승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우선이었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며 11조를 드리고 신앙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보다 내 가족 입에 무엇인가 곡식이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그들이 상상했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조차도 다 이루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이러한 삶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고자 노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행하고자 노력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은 하나도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현실의 벽,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행하지 못하며 때로는 그것이 죄인지 알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판단조차 무디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그 누구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 속에서 분명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다 보니 처음에 이 땅에 도착했을 때보다는 조금씩 생활이 나아져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무지였던 땅을 개간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그 땅이 옥토가 되고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고 곡간을 지어서 수확했던 곡식을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해 정도는 가뭄이 들어도 끄떡 없을 정도의 그런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생활적인 여유가 세웠습니다. 또한 처음에 도착했을 때 그저 밤이슬, 찬이슬을 피할 정도로 내 주택, 내가 살 거처를 얼기설기 지었던 것들을 이제 살기 편하게, 살기 좋게 집을 지어갈 정도로 생활이 윤택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이 윤택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을 이제 실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들이 얻은 곡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가며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이제 아주 멀어져 버렸어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마음은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집을 장만하고 내가 지금보다 곡간을 조금 더 채우고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살 때 하나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내가 드릴 때이온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오니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리겠나이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11조도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의 그 생각하시는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때는 분명 달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때의 개념을 제대로 올바르게 돌아설 것을 촉구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헌신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선 내가 살 더 좋은 집, 내가 가져야 될 더 좋은 가구, 그리고 내 후대에 남겨야 될 더 좋은 것들을 아직 다 모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큰 것들을 갖게 되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이오니 내가 그때에는 분명 하나님과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드리겠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를 따르지 않고 우리 자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때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흡족히 받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근접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한 때요. 하나님의 때가 올바른 때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 아니, 벌써 그 때가 훨씬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욕심과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너희들이 과연 다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무리 수고해봐라. 아무리 노력해봐라. 너희들이 그 욕심은 바닷물 같아서 갖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에 빠질 뿐이야.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바벨론에서 정치적인 노예가 아닌 물질적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고 아직은 조금 더 큰 집을 사고 더 돈을 모아놓아야 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수 없고 성전을 재건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데 과연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충족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벌어들인 것만큼 쌓아두고 있느냐? 도리어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삶의 자리가 더 힘들어지지는 않느냐? 그래 돈을 조금 더 모았더니 더 평안하느냐? 가정이 더 행복하느냐? 너희 삶의 자리를 넓히며 아름답게 치장하는 데 신경을 쓰더니 성전을 방치하진 않았느냐? 너희들이 먹을 만큼 먹고 입을 만큼 입으면서 더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생을 즐기는 곳에서 시간을 억지로 내어서라도 즐기는 너희들이 왜 예배드리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는 게을리하느냐? 왜 예배드리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행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나의 복 주인이 되는 나는 너희들의 복을 주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는 분명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지금이시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지금이시요. 우리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행해야 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때도 분명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조금 더 갖고 내가 조금 더 누린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에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행하겠나이다. 그러나 그때가 과연 올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이 행하는 이 모습들을 보시고 과연 그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인지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분명 기억해야 돼요. 이 무서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차 없이 우리들의 것을 다 빼앗아 가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분명 임했는데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니오니 그때가 되면 그때 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라고 우리들이 아무리 항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이 때의 차이를 분명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우리의 때가 있을 경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때를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같이 우둔함같이 자신들의 때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진노하셔서 치지 아니하시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분명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 두려운 존재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내 생명 걷어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모아놓고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것 분명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누리려고 하는 그 순간 내 생명 취해가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고 그때의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다 잘 알고 계세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예배하는 데 힘쓰지 못하고 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데 힘쓰지 못하고 왜 세상적인 쾌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때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때가 분명 지금 이 때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이 남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은요, 가장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그때 드리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사용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바로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지금 바로 떠나야 될 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명령에 준행함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들의 말로는 성경 그 많은 곳에서 비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그 때를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하시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유, 내가 지금은 조금 더 벌어야 되고, 조금 더 챙겨야 되고, 조금 더 키운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임하면 그때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원래 헌금 설교를 저도 이렇게 별로 지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특별히 예물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저 어쩔 수 없이 예물을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제가 예전에 그 청년하고 대화를 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부모님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월급에서 11조를 띄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뛰는 것 같고 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찜찜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모태신앙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직분자인데 그리고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사람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11조의 중요함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할까?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요,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그냥 무의미하게 그래 그냥 내가 성경에서 11조 내려니까 띄워서 내는 그런 예물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과부의 두 랩돈은요,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분명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안다라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아신다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간다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실까?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서 밀려나는 순간 그 섬김마저도 항상 불평과 원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이 없으시지만요. 교회에서 맡긴 그 직분과 교회에서 맡긴 그 봉사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요. 왜냐하면 남에게 보여지는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지금의 때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광원교회도 하나님의 때가 바로 지금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 때가 우리가 부흥해야 될 때요. 지금 이 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때요.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때며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때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지금의 때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꼭 헌신하시기를,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광음교회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